제가 기도하고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갈라디아서 같이 귀한 말씀 나누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말씀 읽을 때 우리의 영혼이 열려서 말씀 속에 감추어진 놀라운 계시의 비밀들을 또 새롭게 깨닫고 또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교훈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다들? 네. 날씨가 덥습니다. 오늘 오는데 진짜 여름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저희도 이제 성경 공부 시작한 지 벌써 5번째 시간이고요. 갈라디아서 5번째 시간인데 저희가 8주 과정입니다. 그러면 한 이맘때쯤 되면 우리가 갈라디아서 한 4장쯤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아마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저도 갈라디아서를 또 몇 번 이렇게 가르쳐 본 적도 있고, 실제로 갈라디아서를 다시 한번 공부하면서 갈라디아서의 이제 가장 중요한 흐름들은, 핵심들은 다 1장, 2장에 많이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1장, 2장의 이 흐름을 잘 파악을 하시면 3장, 4장, 5장 읽기가 훨씬 더 쉬워질 것 같아서 제가 1장, 2장 공부할 때 조금 더 집중해서 제가 좀 천천히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제가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마 아시고, 아마 뭐 한 7주차 우리 성경 공부 6주차, 7주차, 8주차 가면 조금 더 이렇게 그냥 쭉쭉쭉쭉 나머지 부분들은 그렇게 진도가 나가지 않을까 싶어요. 지난주 했던 내용을 한번 간단하게 제가 좀 복습을 하고 하자면,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과 했던 내용이 2장 1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이었는데, 첫 번째 그 예루살렘 회의 얘기를 했었어요. 아마 기억하실 텐데,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제일 많이 공격을 받았던 것이 바울의 어떤 사도적 권위가 없다. 바울이 뭐 가르치는 내용도 상당히 좀 문제가 있어 보인다라는 그런 도전을 많이 받았었죠. 그래서 바울이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이라는 그 가장 권위의 집합체죠. 예루살렘 교회 얘기를 딱 가지고 와요. 그래서 난 예루살렘 지도자들하고 다 모든 것이 다 얘기가 잘 된 상태고 난 그 교회에서도 인정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어떤 권위를 이제 변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루살렘 회의 얘기를 하는 부분이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이었고요. 11절부터 14절까지 얘기는 게바를 비난하는 얘기, 베드로 비난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런 말씀 드렸었어요. 바울이 참 불같은 성격을 지녔었다라고 하고 지난 시간에 마쳤었는데, 집에 가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너무 바울에 대해서 너무 그런 좀 성질 급한 사람으로 묘사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교회로 따진다면 새파랗게 젊은 교육전도사가 담임 목사님한테 따박따박 대드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바울은 자기 확실한 소신이 있으면 그렇게 강하게 밀어붙이는 사람이긴 해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제가 지난 시간에 딱 돌아와 끝나고 집에 가니까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바울을 입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게 필요하겠다. 너무 바울의 어떤 그런 강한 불같은 성격만 얘기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후회가 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2장을 조금 더 진도 나가기 전에 이 지난 시간 했던 내용이 안디옥 사건 얘기를 조금 더 보충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그걸 하는 차원에서 다른 성경 이야기를 하나 좀 제가 설명을 드릴까 해요. 그 얘기가 뭐냐면 고린도전서 8장 얘기인데, 고린도전서 8장을 한번 우리 잠깐 볼게요. 고린도전서 8장. 우리 아마 잘 아시는 얘기일 것 같은데요.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 8장 1절에 보면 우상의 제물 얘기가 나옵니다. 8장 1절에 우상의 제물. 이 얘기가 어떤 얘기냐면, 그 당시에 신전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때 보통 이제 짐승을 잡아서 고기를 신에게 바치죠. 그래서 뭐 그 당시 그 지중해 지역에 사는 수많은 도시들 가운데 다 신전이 있잖아요. 예. 그리스, 로마 신전들.
거기서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뭐 제우스 신이든지 그런 신에게 짐승을 잡아서 고기를 바칩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면 이제 제사가 끝나면 그 고기가 남잖아요. 근데 그 고기를 그냥 버리긴 아깝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제사하고 나면 제사 음식 먹잖아요. 안 버리고. 그래서 그 고기를 어떻게 했냐면 버리긴 아까우니까 그걸 옆에 있는 정육점에서 사가는 거예요. 멀쩡한 고기니까. 그래서 그 아고라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신전 옆에 항상 아고라가 있어요. 시장이 있죠.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합장소. 거기서 고기를 유통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신에게 제사를 많이 드리면 공급 과잉이 일어나는 거죠. 고기가 많이 남으니까. 그럼 고기 가격이 싸지는 거예요. 더 저렴해지니까 사람들이 쉽게 고기를 사 먹을 수 있었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고기를 많이 사 먹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우 보면 그게 이력이 있잖아요. 어디서 잡아오고. 근데 그 당시는 그 이력이 없으니까 고기를 먹으면서 약간 유대인이나 기독교인들은 좀 찝찝한 거예요. 이거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 아닌가? 그럴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몇몇 사람들이 고기는 분명히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를 확률이 많으니까 난 고기 안 먹을래 하는 사람들이 생겼던 거예요. 근데 바울이 봤을 때는요.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린도서 8장 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괜찮다, 고기 먹어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약간 뜻밖이죠. 그렇죠? 8장 4절에 보니까 우상의 제물, 즉 고기 얘기하는 거예요. 먹는 일에 대해서는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8장 4절에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고기 먹는 건 전혀 문제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상당히 이런 모습 보면 바울이 상당히 좀 자유로운 사람인 것 같아요. 먹어도 된다는 거죠. 어차피 뭐 우상에게 바쳤든 말든 제사 음식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어차피 존재하지 않는 우상이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건 후반부예요. 8장 8절에서 보니까 8장 9절부터 나오는 얘기 뭐냐면, 그런데 내가 그 고기를 먹는 것 때문에 믿음이 약한 자들이 걸려 넘어지게 된다면 자기는 절대 안 먹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8장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고기 먹는 것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난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고기 먹고 안 먹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거 먹어서 한 형제라도 실족하게 되면 저는 안 먹겠다 그 얘기죠. 그래서 고린도서 9장 한번 볼게요. 9장에서도 보면 비슷한 얘기가 나오는데 9장 18절, 19절, 20절, 21절, 22절에 보면 고기 얘기가 계속 나와요. 그래서 22절에 보면 9장 22절에 보면 약한 자들에게서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이고 그런 얘기가 쭉 나오면서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무쪼록 나는 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나는 고기를 안 먹겠다라는 얘기를 해요. 이 얘기가 쭉 나오는데 내용은 뭐 어느 정도 정리가 되시죠. 어렵진 않은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고기를 먹는 건 전혀 문제가 없는데 그거 먹는 것 때문에 바울은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 막 먹네 라는 얘기 들려가지고 누군가 실족하게 해서 한 명이라도 교회를 떠나간다면 자기는 안 먹겠다는 거죠. 우리 식으로 한번 얘기해 보자면 우리 좀 기억을 되돌려서 1990년대 교회 우리 예배당 안에 이제 드럼이 들어오기 시작했었어요. 아마 우리 기억을 되돌려 보면 그래요. 한 90년대쯤부터 예배당 안에서 드럼을 치는 교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었어요. 근데 그때 드럼 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막 상당히 세속적인 음악, 락 음악이라고 하죠. 락 하는 사람들이, 락커들이 막 두드리면서 세게 두드리는 악기가 드럼인데 어떻게 그런 드럼을 예배당 안에 가져오느냐. 그래서 예배당 안에서 저녁 예배 때 드럼 치면서 찬양하는 것에 대해서 막 귀를 막는 어른들이 많았었죠. 그때 처음에. 바울이 아마 담임 목사였으면 바울은 그랬을 것 같아요. 뭐 어떠냐. 드럼 쳐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 가지고 너무 얽매이지 말자라는 게 바울의 입장인데, 그런데 만약에 교인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난 찬양할 때 드럼으로 난 찬양하면 난 떠날래 라고 하면서 교회를 누군가 떠난다. 그럼 바울은
막 뛰쳐나가가지고 그분 붙잡고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 드럼을 치우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떠나가는 사람이 있다면 자기는 드럼 안 치겠다는 거죠. 드럼을 치든 안 치든 그건 본질적인 건 아니잖아요. 중요한 건 한 영혼이라도 더 구하는 건데, 자기가 자유롭게 생각해서, 바울 입장에서 바울은 상당히 그런 데 대해서 자유로웠었어요. 근데 자기가 자유롭게 그렇게 드럼을 치고 다 허락해 줬는데, 그런 것 때문에 교인들이 한 명이라도 떠나간다면, 자기는 실족한다면 자기는 당장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겠다. 이게 바울의 입장이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모든 얘기, 지금 고기 먹는 얘기를 했는데, 이 모든 얘기의 결론 부분은 뭐냐면, 결국은 자기는 한 영혼이라도 실족하지 않고 주님께 더 인도하는 게 자기 모든 사명의 목표인데, 그럼 이제 게바 얘기로 돌아올게요. 안디옥 교회 얘기로. 바울이 봤을 때는 자기는 그 한 영혼이라도 어떻게든 더 구하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고 있는데, 보니까 베드로는 지난 시간에 그 얘기 했었죠. 안디옥에서 이방인들하고 식사하다가 누가 나타나니까 쓱 일어나 버렸다는 거예요. 자기는 한 영혼이라도 아쉬워서 그렇게 발버둥 치고 있는데, 자기가 보기에는 베드로는 이방인들하고 식사하다가 자기가 민망한 상황이 벌어지니까 싹 일어나더라는 거죠. 그럼 바울이 보기에는 그거죠. 저렇게 상처받은 교인들 100% 교회 떠난다. 그럼 그 영혼 누가 책임질 거냐? 바울이 불같이 화가 났던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 얼마나 그 소중한 영혼인데, 이방인들, 그 영혼들 떠나가면 누가 책임질 거냐 이거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불같이 화를 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2장 얘기를 조금 더 바울 서신의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본다면, 바울이 어떤 마음 상태였는지, 상당히 자유로운 사람이었지만 한 영혼에 대한 그 열정 때문에 바울은 모든 것을 다 버릴 수 있는 사람이었고,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자기는 집중하는 사람, 어떤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지난 시간 안디옥 사건에서 우리가 볼 수 있었던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었고요. 자, 이제 그러면 갈라디아서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5절 얘기인데요. 오늘 여러분들 오늘 잘 오셨습니다. 사실 오늘 할 얘기가요, 갈라디아서 전체 중에서 제일 중요한 엑기스입니다. 2장 15절부터 22절까지 제가 3번이라고 항목을 달아놨어요. 항목 3번에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이나 모두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2장 15절부터 22절까지 내용. 아마 갈라디아서 본문 중에서 여러분들이 좀 귀에 익은 본문들이 오늘 본문이에요. 제가 나눠드린 핸드아웃 보시면 3번의 가에 보면 바울 주장의 핵심 해놓고 괄호 1번에 율법주의의 부작용들이 있었다, 이 얘기를 제가 적어놨어요. 기억을 하시겠지만 제가 한번 이 말씀 드렸던 것 같아요. 율법주의의 부작용들. 율법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제가 한번 이런 예를 드렸었죠. 아마 기억하실 텐데, 새벽기도회를 하자고 해서 같이 새벽기도회를 온 교인들이 우리 이럴 때일수록 기도합시다 해서 새벽기도회를 딱 시작을 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새벽기도회를 온 교인들이 합심해서 같이 하기로 했는데, 몇몇 분들이 이렇게 새벽기도를 나오면서 이제 같이 목사님 새벽기도회 때 설교하고 나서 이렇게 각자 개인기도 하라 했더니만 개인기도는 안 하고 누가 왔나 이렇게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김 집사도 안 오고 뭐 어떤 사람도 안 오고 안 어떤 사람도 안 온 거예요. 그럼 새벽기도 끝나고 집에 가면서 차 안에서 그 사람은 왜 안 나오는데 새벽기도에? 이제 이러면서 집에 들어간다면, 그래서 카톡방에서 계속 올리는 거예요. 누군 안 나왔더라 막 그러면서. 그래서 새벽기도회를, 특별 새벽기도를 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로 하나가 되자고 했는데, 새벽기도 하면서 오히려 이제 교인들 사이에 서로 막 갈등이 생기고 정죄하고, 그 사람은 항존직인데 왜 새벽기도를 안 나오는데 하면서 계속해서 카톡 날리고 막 그러면서 교회가 두동강 나게 생긴 거예요. 그러면 담임 목사님 입장에서 이런 생각할 수 있죠. 야, 새벽기도 때문에 교회가 엉망이 돼버렸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새벽기도 때문에 교회가 엉망이 돼버리겠네 라고 만약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새벽기도회가 잘못됐다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새벽기도에는 아무 죄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새벽기도에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잘못은 뭐냐면 새벽기도회를 참여하는 몇몇 사람들의 마음 태도가 문제였던 거죠. 율법주의의 부작용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율법 자체가 잘못한 건 없어요. 율법이 죄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율법을 지키던 유대인들의 그 태도가 문제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라는 표현 아시죠? 누군가 이렇게 달을 가르쳐요. 그러면 그 손가락에 가리키는 달을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율법주의자들은 어떤 식이냐면 그 손가락을 가지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니는 왜 손가락이 휘었냐? 니는 달을 가리키면서, 그 아름다운 달을 가리키면서 니는 왜 손톱을 이렇게 손톱도 안 깎고 손에 때가 끼었고 넌 어떻게 그런 손으로 달을 가리키냐? 이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손가락이 가리키는 달을 보면 되는 건데 달은 안 보고 너는 왜 손톱이 휘었냐? 이거 가지고 시비 거는 게 율법주의자들의 자세였다는 거예요. 본질이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비본질적인 거 가지고서 시비를 걸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율법주의가 팽배하다 보니까 율법에 대한 집착이 일어났고 거짓 교사들이 잠입하게 되었고 바울이 봤을 때는 결국 이방인들에 대한, 베드로가 이방인들에 대한 부담감 느끼는 것도 결국 율법주의의 부작용 중에 하나였다는 거죠. 생각해 보니까 이걸 극복 안 하고서는 하나님의 나라 역사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바울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보다 먼저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애쓰셨던 분이 한 번 떠올라지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로 율법주의가 너무 이렇게 율법주의로 사람들의 어떤 신앙이 오염되어 있었는데 그때 그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새로운 패러다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거룩의 배타성에서 은혜의 포용성으로의 전환이에요. 괄호 2번에 제가 적어놨어요. 거룩의 배타성에서 은혜의 포용성으로의 전환. 이거 상당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 표현 제가 만든 표현은 아니고요. 제가 여기 각줄 안 달아놨는데 그 필립 얀시라는 기독교 저술가가 쓴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거룩의 배타성에서 은혜의 포용성으로의 전환이다. 이 말 감이 오십니까? 거룩이라는 거는요. 거룩이라는 것은 나는 거룩한 자다. 나는 세상과 구별된 자다. 이게 거룩이잖아요. 네, 나는 세속적인 것과 구별돼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세상과 나는 다른 사람이야. 이게 거룩이에요. 그래서 세상과 달라지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는 사람. 이게 거룩을 추구하는 삶이죠. 나는 세상과 달라. 하나님, 저는 세상과 달라지겠습니다. 이게 거룩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자칫 어떻게 빠질 수 있냐면 하나님, 저는 저딴 인간들하고는 달라요.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뉘앙스가 다르죠. 그렇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보면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랑 나는 저런 인간들하고는 달라. 이 두 개의 태도는 완전히 별개인 거죠. 첫 번째 제가 얘기했던 얘기가 뭐냐면 거룩을 추구하는 사람인데 그 거룩을 추구하는 사람은 자칫 이 배타적인 사람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난 저딴 인간들하고 달라. 다르다는 표현이 이렇게 두 가지 너무 다른 뉘앙스로 이렇게 쓰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거룩의 배타성이에요. 거룩을 추구했다는 사람이 배타적인 태도로 바뀌는 건 한순간입니다. 아까 제가 새벽기도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새벽기도 얘기하기 되게 편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새벽기도를 안 하니까. 우리 교회랑 전혀 상관없는 얘기니까. 새벽기도를 하러 왔던 사람은 속으로는 거룩을 추구했던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런데 새벽기도 끝나고 집에 가면서 배타적인 사람으로 바뀔 수가 있는 거죠. 한순간이죠. 바뀌는 거는. 그 당시 유대인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거룩의 배타성에 함몰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셨던 것이 뭐냐면
이들이 그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까지도 품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까지도 포용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영어로 제가 이렇게 두 가지 단어를 썼어요. exclusiveness라는 단어랑 inclusiveness라는 단어를 썼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니들의 손가락질하는 저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자들이고 구원의 대상이다. 그래서 그런 사람까지도 품으려고 했던 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일부러 보란 듯이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던 것이고, 그 가장 대표적인 얘기가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난 탕자의 비유인데, 탕자의 비유에 보면 두 아들이 나오잖아요. 큰아들은 그거죠. 거룩을 추구했던 자예요. 그런데 거룩을 추구하다 보니까 아버지가 준 그 모든 규칙을 준수했어요. 그래서 아버지 곁을 안 떠났고 세속과 구별되기 위해서 늘 아버지 곁에 머물렀고, 아버지 품 안에 그 안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살려고 했던 자가 큰아들이에요. 거기까지 하면 거룩이에요. 그런데 자기는 그렇게 살았는데 그렇게 안 산 동생을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손가락질 했다는 거죠. 그게 배타적인 거죠. 아버지, 전 저딴 동생하고는, 저딴 애하고는 전 달라요. 이게 그 배타적인 그 큰아들이 품었던 태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런 큰아들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하시면서 보란 듯이 그 탕자를 안아주잖아요. 그게 포용성인 거죠. 은혜로 잘못을 했으니까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한없는 사랑으로 그냥 안아주는 거. 죄인이지만 안아주는 거. 그게 포용이죠. 그게 바로 예수님 가르침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울이 어떤 그런 예수님의 가르침들을 이렇게 잘 정리해 보니까 바로 이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 규칙대로 율법대로 하면 결국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유대인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 은혜의 포용성을 보여주시고 그 은혜의 포용성의 가장 결정체가 된 사건이 십자가잖아요. 결국 구원은 그런 규칙대로, 규범대로 한 행동을 한 사람들, 소수의 사람들이 얻는 것이 아니라 결국 예수님께서 그 은혜의 포용성을 통해서 모든 인류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를 믿는 사람이 결국 구원 얻는 것이다. 바울이 거기까지 결론을 얻게 된 거죠. 그래서 2장 16절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2장 16절입니다. 갈라디아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고요. 이 구절이 똑같이 한번 반복돼요. 그게 이제 로마서에 반복되죠. 그리고 그 로마서의 그 구절을 보면서 눈이 땡그러졌던 사람이 마틴 루터고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에서 2장 16절이 아주 우리 기독교의 어떤 기독교가 유대교로부터 이렇게 분리되어 나오면서 기독교의 어떤 색깔을 더욱더 강하게 하고 기독교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하는 아주 가장 중요한 구절이 되는 게 갈라디아서 2장 16절이에요. 결국 2장 16절이 이렇게 나오게 됐다는 것을 설명했다는 것이 제가 갈라디아서 지난 5주간에 제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했던 얘기이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 2장 16절이 워낙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2장 16절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약간의 분석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2장 16절에 제가 맨 아래 부분에 보면 믿음이라는 단어 옆에 이상한 글씨 하나 써놨는데 이게 그리스어 헬러어입니다. 피스티스라는 단어인데 그 믿음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의롭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르다고 여기셔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에 문제없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어원적으로 보면 그렇고요. 조금 더 이걸 넓게 해석하자면 결국 우리가 얘기하는 그 구원이라는 개념으로 해석될 수 있겠는데
그 의롭게 되기 위한 그 수단이 결국 믿음인데, 그 믿음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2페이지에 한번 볼게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인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가 설명하려고 하면 잘 하기 어려운 표현이기도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아라고 쉽게 얘기하는데 그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면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약을 연구했던 학자들이 2장 16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대해서 이것을 이제 풀이해 주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것을 풀이하다 보니까 약간의 난관에 부딪힌 거예요. 어떤 난관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인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지 이게 명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헬라어로 이걸 분석을 해보니까. 근데 잘 보니까 이 피스티스라는 믿음이라는 단어가요, 이 얘기는 좀 잘 들으십시오. 제가 이거 조금 어려울 수 있는 얘기인데 아마 제가 이번 8주 동안 하는 얘기 중에서 아마 제일 이게 이해 안 될 수 있는 내용인데 제가 최대한 한번 자세하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피스티스라는 단어를 분석을 해보니까 뜻이 두 가지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스 사람들이 피스티스라는 단어를 쓸 때 보통 어떨 때는 내가 널 믿어, 내 믿음 얘기할 때 피스티스라는 단어를 쓰기도 했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단어를 어떻게 쓰냐면 정말 신실하다라고 표현할 때 이 피스티스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런 그리스 사람들의 용례를 그대로 가져왔던 사람들이 영국 사람들이에요. 영미권 사람들도요, 이 피스티스라는 단어를 페이스라는 영어로 단어로 이제 바꿨는데, 페이스라는 단어 자체는 믿음이잖아요. 근데 그 뒤에 풀이라는 단어가 들으면 페이스풀리스라는 단어가 돼버리면 신실함으로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신실함이라는 게 그런 의미겠죠. 나한테 친구가 있는데 얘는 정말 믿음하는 친구야. 내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가 어떤 난관에 닥치더라도 얘는 내 편이 돼서 나를 보호해줄 거야. 그런 사람을 보면서 이 친구는 상당히 페이스풀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중학교 우리 저희 딸아이가 이렇게 책을 보니까 그런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걔는 페이스풀한 애니멀이다. 네. 그러니까 페이스풀이라는 단어는 절대 누군가의 신의를 저버리지 않는 신실한 존재를 페이스풀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페이스에서 파생된 단어죠. 그러니까 피스티스라는 단어도, 헬라어 피스티스라는 단어도 두 가지가 뜻이 있었던 거예요. 믿는다. 또 하나는 신실하다. 그러니까 이 두 단어를 딱 두 가지 해석을 보니까 2장 16절이 보이는 거예요. 학자들 사이에서는. 어떻게 보이냐면 두 가지 의미가 있겠구나,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신실함의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피스티스의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으로 번역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되다 보면 결국은 그 피스티스의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신실하심인 거예요. 그분의 신실하심이 뭘로 드러났습니까? 온 인류를 위한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한 십자가 사건으로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의 선행성이라고 했는데, 먼저 그분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신실하심을 먼저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았다. 그분의 신실하심이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우리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믿음. 그래서 주체가 바뀌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었는데 두 번째 이야기의 주체는 우리 자신인 거죠. 그 신실하신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것,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신뢰하는 것. 그래서 2장 16절은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거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 그리고 플러스해서 그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 이것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페이지 위에서 5번째 줄에 보면 이렇게 표기했습니다. 예수 위에 땡땡을 찍어놨어요. 예수의 신실하심, 그리고 나의 믿음. 나 위에 제가 땡 강조점을 찍어놨죠. 그래서 결국 상호 간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신실하심, 나의 믿음. 이게 2장 16절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를 좀 잘 정리를 하셨다가 누구 만나면 2장 16절 얘기 나오면 이거는 말이야 하면서 좀 어깨에 힘을 주고 누구한테 설명을 한번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상당히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던 거죠. 그 믿음. 그래서 그것으로 우리는 의로워진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2장 16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참 귀한 말씀이죠. 2장 16절. 그리고 나서 2장 17절부터 19절까지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고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갑자기 2장 17절에서 약간 맥락이 이상한 얘기가 나왔죠. 2장 17절. 2장 17절은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고 하면 결국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만을 추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율법주의자들한테 있어서는 손가락질을 당하게 되겠죠. 그럼 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 우리는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2장 17절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주장을 따라 하다 보면 결국 율법주의자들한테 손가락질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는 개의치 않겠다는 거예요. 누가 뭘 하든지 간에. 왜냐하면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바울은. 아까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바울은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고기 먹는 문제, 드럼 치는 문제, 이런 건 다 비본질적인 거라는 거죠. 그런 건 자기가 얼마든지 접어줄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온 인류를 향한 십자가 사건, 이와 같은 본질적인 진리에 대해서만큼 바울은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2장 17절도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18절, 19절, 20절, 21절 내용은 결국 어떤 내용이냐면 내가 16절에서 자신이 얘기했던 이것에 대해서만큼 난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 얘기가 2장 17절, 18절, 19절에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너무나 참 우리가 많이 암송하는 구절이기도 하고 우리가 너무 사랑하는 구절이기도 하죠.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봤는데 자기가 어떻게 다시 과거로 돌아가겠느냐, 자기가 어떻게 율법의 행위에 다시 집착하겠느냐, 그런 얘기죠. 내가 다시 돌아가면 결국 그리스도의 죽음이 헛된 것인데 자기는 돌아갈 수 없다라는 얘기를 2장 21절까지를 거쳐서 하는 것입니다. 이게 2장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결국 이 바울이 했던 1장부터 했던 얘기가 이렇게 점점 클라이막스를 향해서 가다가 정점을 딱 찍은 것이 2장 16절이에요. 그리고 나서 2장 16절 이후에 2장 17절부터 21절을 통해서 자신의 다시 한번 신앙을 고백하는 거죠. 이게 2장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한 5분 남았는데 마지막 4번까지 설명을 하고 마칠게요. 그럼 결국 바울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라는 단어를 했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교회에서 아니면 이제 성경 공부하다 보면 간혹 이런 질문을 받아요. 그러면 이거는 야고보서는 좀 얘기가 다르던데요 하면서 야고보서를 이제 딱 들이미는 경우가 종종 생겨요.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행위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랑 야고보랑 이게 충돌하네? 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종교개혁자들은 갈라디아서, 그러니까 로마서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오직 믿음을 강조했는데 야고보서에서 보니까 이상한 게 탁 튀어나와가지고 행위 중요하다 이렇게 나오니까 야고보서를 이제 뭐라고 폄하했냐면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실제 폄하했거든요. 이 야고보서가 딱 중간에 딱 나오는 바람에 성경 잘 가다가 야고보서 때문에 불편한 거예요. 교인들이 오해하겠다 싶은 거죠. 그래서 지푸라기라는 단어를 실제 썼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뭐 또 성경을 전공하는 목사 입장에서 야고보서가 행위를 강조한 데는 또 야고보서 그 나름의 상황이 있었고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야고보서를 지푸라기라고 보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종교개혁자들은 지푸라기라고 봤다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오직 믿음을 강조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뭐 표현했겠지만 사실은 조금 더 넓게 본다면 이거는 충돌을 한다기보다는 조화로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 2페이지 맨 아래 부분에 미국의 유명한 성서학자인데 D.A. 카슨이라는 사람의 말을 그대로 가져왔는데 바울과 야고보는 지금 서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오직 믿음, 야고보는 행위 이렇게 얘기하면서 서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등을 맞대고 싸운다는 거예요. 등을 맞대고 서로 다른 상대와 싸우고 있는 것이다. 바울은 사람의 행위의 구원의 근거를 두려는 시도하고 싸우는 것이고 야고보는 행위를 그리스도인에게 불필요한 것으로 여기면서 버리려는 태도와 지금 싸우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이 정리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제가 그대로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율법주의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야 됩니다 라고 하니까 어떤 사람이 옆에서 어깨너머로 그 얘기를 듣다가 바울은 오직 믿음만 얘기하네? 그러면 신앙생활하기 되게 쉬워지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바울의 말을 근거해가지고 그래 믿음만 있으면 되지 그러면서 행동이 방탕한 사람들이 막 사는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그래 우리는 자유롭게 살자 하면서 행동에 어떤 예수 믿는 사람답지 않은 행동들을 막 하면서 막 사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죠. 그러니까 야고보가 또 그걸 본 거예요. 보면서 저러면 안 되는데 바울이 말했던 그 의도를 갖다가 곡해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런 사람들이 나오면 안 되지.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야고보가 했던 얘기가 뭐냐면 야 믿음 중요한데 그렇다고 해서 너 행위가 막 까면 안 돼. 행위도 중요해 해가지고 야고보가 행위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그 믿음 죽은 믿음이다라고 야고보는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바울이나 야고보나 두 사람의 쓴 강조점은 다르지만 두 사람의 공통적인 건 뭐냐면 기독교를 건강하게 만들자라는 공통적인 마음이 있었어요. 교회가 더 건강해져야 된다. 그래서 두 사람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영화 속에서 보면 뭐 18대 2로 싸움이 붙은 거예요. 두 사람이 딱 가운데 있고 이 20명의 어떤 폭력배들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거죠. 딱 그 야고보랑 바울이 딱 등을 맞대고 야 너 이쪽은 네가 맡아 이쪽은 내가 맡을게 하면서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는 믿음을 강조하면서 막 사는 그런 사람들을 야고보가 상대하고 있는 거고 바울은 누굴 상대하고 있냐면 행위주의자들을 상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은 네가 맡고 이쪽은 내가 맡을게 하면서 싸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파트너는 다르지만 서로 이제 싸우는 상대자는 다르지만 공통적인 것은 뭐냐면 기독교를 이렇게 무너뜨리려고 기독교를 오해하는 사람들 그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그런 사람들하고 이렇게 싸우면서 어떻게든 우리가 저 사람들을 이겨야 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게 서나갈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적어놨지만 바울은 의로움의 선언을 얘기하는 것이고 야고보는 의로움의 증명을 말하고 있다. 성경은 이렇게 조화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장 얘기를 보면서 혹이라도 여러분들이 야고보서는 충돌하는데요 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 얘기까지 제가 덧붙였습니다.
자, 약속했던 40분 시간이 이제 돼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을 좀 빨리 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 뭐 잘 또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하고요. 이제 3번 남았습니다. 갈라디아서 성경 공부하면서 저는 주일이 기다려집니다. 저는 왜냐하면 또 여러분들이 너무 이렇게 적극적으로 경청을 해주셔서 또 이 앞에서 가르치는 목사 입장에서는 너무 또 힘이 되고요. 또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는 것이 참 귀한 은혜인 것 같습니다. 3번 정도 남았는데 이제는 갈라디아서 2장이 워낙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바울 서신은 항상 2갈씩이에요. 크게 보면 2갈씩입니다. 핵심이 항상 앞에 있어요. 로마서도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초반 1장, 2장, 3장에 다 나와 있어요. 1장, 2장을 제가 좀 꼼꼼하게 봤기 때문에 이 개념을 가지고 있다면 3장, 4장은 훨씬 더 쉽게 읽어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남은 3주 동안 또 계속해서 우리 갈라디아서 3장, 4장, 5장, 6장을 이렇게 읽어가면서 또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2장 말씀을 보면서 바울이 기록했던 오직 믿음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바울이 가졌던 그 신실한 하나님을 향한 열정,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열정이 우리 마음 가운데도 있게 하시고 혼탁해져가는 세상 가운데서 더욱더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건강하게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더운 여름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여주시고 다음 주에 더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다시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네.